우리가 이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죠. 대그룹은 회중그룹, 예배그룹이죠. 예배, 주일예배. 하나님과의 수식적인 만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은 대표적인 게 목장 소그룹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사역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봉사 소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은 균형이 있어요. 균형. 이 두 날개의 균형이 맞아야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의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대표적 소그룹이 목장인데 우리가 또 한 학기 어떻게 이 목장을 섬겨야 하는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크게 여기 5가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시간표에 보시면은 목장교의 열매와 문화, 또 목장 목내 역할과 부르심, 또 목장 모임의 실제, 타임테이블을 놓고 우리가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목자 헌신 서약, 그 다음에 목장 훈련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5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목장교의 열매와 문화를 보시면요. 우리 목장교회는 방법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열매를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죠. 방법을 추구하고 열매를 추구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열매를 생각하다 보면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적주의라든지 또는 비교와 경쟁이라 지나친 비교와 경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뭔가 열매가 없을 때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추구하는데 이 목장에 중요한 것가 있다. 자, 그럼 우리의 열매가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죠. 영혼 구원 역사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그 출발은 뭐예요? 비신자가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희신자의 경우는 어떤가? 삶의 변화죠. 삶의 변화가 가장 큰 열매죠. 그리고 이것을 목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얼마나 내가 목장 사역을 목자로서의 목자 목녀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를 통해 우리 목원들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느냐와 함께 좀 더 실제적으로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대행 목자, 다른 말로 예비 목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분가를 하고 싶어도 분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가해서 나갈 수 있는 예비 목자가 없자, 대행 목자. 같은 말입니다. 예비 목자, 대행 목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사역의 열매 중에,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한 학기 성님과 사역을 통해서, 한 해의 성님과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어떻게 예비 목자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또 예비 목자 세워지면 그 다음 분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죠.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 목장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다. 결국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영적 가족으로서의 진정한 내 마음에 나누는 삶에 나누는 있냐 그렇지 않냐. 거기에 참 하나님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죠.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목장교회 문화 보시면 매주 즐겁게 집에서 요즘 우리가 또 피치 못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주일 목장으로 모이고 있지만 어쨌든 뭐 집이든 교회든 우리가 즐겁게 무겁게 아니라 즐겁게 밥을 먹는 목장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 건강 지수를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소그룹의 참여도입니다. 과연 이 교회가 예배 회중 숫자만이 아니고 그 예배 회중 가운데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교회 성장학자들은 교회 건강 지수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 성도들 가운데 목장에 참여하는 자들의 숫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만큼이 우리가 참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밥이라는 것도 그래요. 밥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목장을 뭐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뭐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다 해봤는데요. 사실 이 밥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인풋 대비 아웃풋 가성비는 제일 타고난 게 이 밥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임상학적 경험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밥하는 수고에 비해서 이 목장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친밀한 인격적인 그 교제의 그 아웃풋은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장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추억거리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함께 밥 먹은 추억이에요. 밥 먹은 추억.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 목녀가 밥 해주고 그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식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식구 옆에야말로 밥을 함께 먹는 가족. 이게 식구가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탁월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성비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불가피해서 또는 부득이해서 참 하지 못하는 게 아쉬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려면은 밥하는 공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면은 그 수고를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밥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직접. 우리들 각자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목장을 하지만 우리는 토요일 날 뭐 집에서 하겠다. 뭐 이번 학기부터도 괜찮습니다. 또는 우리는 뭐 금요일 회복비가 끝나고 모이겠다. 또는 우리 뭐 수요일 저녁에 모이기도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한번 모이겠다. 뭐 이건 재량권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 이 가성비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도입해가지고 우리 목장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목장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아주 찬성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하시기 좋습니다. 사실 주일 목장은 좀 장소 문제도 있잖아요. 협소하고. 그런데 주중에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주중에 모이고 싶은데 정말 우리 집 상황과 형편이 뭐 수험생이 있다. 또는 뭐 남편이 믿지 않는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주중에는 모이는데 교회에서 모이겠다.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교회 장소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붓하게, 왜냐면 장소 쫓기잖아요, 주일 오후에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만하면 끝나고, 나눌만 하면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주중에 뭐 교회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김밥 몇 줄 사가지고 컵라면 하나씩 끓여서 물 부어가지고 드셔도 되고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밥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교회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형을 알아야 되죠. 원형은 그러니까 원형에서 벗어난 지금 방법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데 피치 못해서 이게 하는 것이지 이게 가장 오리지널한 방법은 아니다. 최소한 이것이 그냥 차선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같은 시대를 생각하면서 누구는 정말 선교지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지. 내가 밥 할 수 있지. 또는 우리 집에서 또는 주중에 교회에서라도 한번 모일 수 있지.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목장 모임의 핵심은 뭐예요? 삶의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 삶의 나눔. 그럼 성경 공부는 언제 하는가? 우리 교회에 정식 컬클럽을 가진 성경 공부 있잖아요. 단계별로 있고, 상공 중심으로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통독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 레귤러하게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장 모임은 뭐냐? 삶의 나눔 중심. 그래서 나의 내면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해왔잖아요. 큐티 나눔으로 갔다가 설교 나눔으로 갔다가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또 우리들이 주일 목장을 하다 보니까 또 불가피하게 주일 설교 중심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의 나눔 중심이 목자 모임의 핵심인데, 그러면 그 나눔의 또 핵심은 뭐냐?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이야기. 거기에는 주일 설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화의 타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나눔이 중심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목장교회 문화가 있죠. 그것은 항상 VIP에 우리의 그 관심이 집중될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자,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 그 한 영혼이 누구인가? 늘 여기에 대한 그 의식적인 나눔이 있어야 돼요. 목장 모임 때문에. VIP에 집중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이 목장교회의 중요한 스피릿.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섬겨야 한 영혼에 이렇게 집중하는 그 분위기가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따로 떼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 한 번 더 다시 보시죠. 자, 첫째, 매주 즐겁게 함께 밥을 먹는 목장 모임. 결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목녀의 목녀님들의 참 헌신과 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나 가성비는 탁월하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나의 이 섬김이 언제 나의 목원들에게 전수가 될까? 그게 거기 나옵니다. 내가 매주 밥을 하는데, 또 밥을 준비하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때가 다 가는 거예요. 어떤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목장 식구 중에 나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때 언제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행복하게 밥을 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그 섬기는 섬김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게 될 때, 그때는 그게 나의 섬김으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로 전염이 돼요. 누군가에게로 전수가 돼요. 참, 이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할 수, 또는 행복한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불편함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 감정적으로 행복함으로와 닿을 때, 그때는 누군가가 목원들 중에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수될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가 내가 섬기는 목장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열매죠. 우리 아까 그 열매, 우리 목장들이 열매를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방법을 추구하는 게 열매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 1인 1사역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1사역이라는 게 어떤 교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위원회 활동도 있지만, 그러나 목장 안에서 너무 소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 사역, 그건 또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목장이 모였어요, 주일날. 또는 뭐 주중에 우리 뭐 교회에서 또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숟가락 젓가락 놓는 일을 하나만 딱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는 그게 1인 1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밥상을 차릴 때, 상을 차릴 때 테이블도 깔고 숟가락, 젓가락, 뭐 휴지 하나 이것만 놔도 그분은 훌륭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의 내용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냐 아니면 그냥 소소한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사역을 할지라도 꾸준히 하게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그게 1인 1사역의 의미예요. 작은 거라도 실제 뭔가 그 사람의 책임 하에 한번 해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장 모임에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뭐 내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 교회 분위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젓가락 숟가락하고 밥상 차리는 거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게 사역이 거죠. 그래서 뭔가 목장 안에서 작은 거라도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마루로 앉아있는 공간에서 목장이 모인다. 그러면 거기다가 좀 앉기가 힘들면 의자를 놓고 둘러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장 모임을 위해서 의자 놓는 것이 그분의 1인 1사역이 될 수 있어요. 의자 놓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의자 접어서 세우고.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섬김과 관련이 있잖아요. 섬김.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제자가 된다는 좀 이런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과 함께 섬김의 훈련입니다. 섬김의 훈련. 배운 대로 살아가야죠. 오히려 많이 배우기만 하면요 소화불량이 걸려요. 배운 만큼 실천해보고 배운 만큼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섬김보다 중요한 훈련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치지 않는 여자가 필요하다는 걸 위해서 말씀을 제자성경 과정 함께 즐겁게 밥을 먹는 목장 모임에 관한 또 하나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 우리가 이 지치지 않으려면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죠. 보람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보람은 영혼군의 열매죠. 우리가 너무 욕심부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한 학교에 한 사람 목장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VIP 작정할 때 보시면은 개인의 VIP, 목장의 VIP 같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우리 목장교회는 그렇잖아요. 개인의 VIP, 목장의 VIP. 또는 뭐 개인의 VIP를 목장으로 연결해서 목장의 VIP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목장교회가 좋은 게 전도를 분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다른 거 못하는데 손편지 하나는 예쁘게 쓸 수 있다 하면은 처음 나온 사람에게 몇 주간에 걸쳐서 또는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그냥 한 주 한 주 목장을 갖고 느낀 소감을 그냥 몇 문장 정도 이렇게 두세 문장, 서너 문장 해가지고 작은 카드에다가 손편지를 보내줄 수 있어요. 정말 당신이 왔을 때 우리 이런 기쁨이 있었다. 우리 마음이 이랬다. 우리가 참 세 가지가 없었을 때 좀 우리끼리 하는 모임이 좀 드라이하고 식상했는데 당신이 오면서 완전히 우리 목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라든지 좀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손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뭐 나가서 전도지를 누구에게 전해준 분도 없고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고 전도 한 번 해본 일도 없고 못해. 그러나 이렇게 뭐 과일을 예쁘게 깎아가지고 내놓을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음식을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세 신자, 세 가족을 위해서 그분의 역할은 뭔가를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해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아니면 집에서 쿠키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 차 한잔하고 이렇게 대접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도에 분업화해서 그분의 역할은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혼이 거래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의 VIP 같은 경우는 서로가 분업으로 해가지고 결국 한 학기 동안 잘 섬겨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 영혼군의 열매처럼 큰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목장 안에 세 가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목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 한 사람 들어오면 목장에 활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공급이 있어요, 공급.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참 우리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정말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예배팀에서 정말 이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가는 예배가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나? 이게 우리가 참 과제죠.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어서 저는 우리가 아직 초원 모임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또 이렇게 지나 보니까 목자 목녀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우면은 조금 나눠서 크게 한 세 정도 나누어서 좀 초원 모임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초원 모임이 됐든지 목자 목녀 모임이 됐든지 특히 초원 모임은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간은 완전히 힐링 타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안에 영적 방향이 있거든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로도가 있어요. 피로도가.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중그룹보다는 소그룹 규모의 초원 모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그냥 제한된 시간에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제 힐링 타임이 되면서 다 우리 같은 동지들이에요. 동지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애환과 고충을 나누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럼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했냐? 이런 매너리즘이 왔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느냐? 솔직한 나눔이 있어야 되죠. 그런 처음 모임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중요한 또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도 모임이라든지, 또는 뭐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개인 큐티라든지, 이 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급이 안 되고 빠져나가기만 하면요, 이게 금방 고갈돼요. 뭔가 공급원이 있어야겠다. 그 공급원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예배나 기도 모임이나, 특별히 목자 목녀들끼리 모이는 초원 모임이나, 또는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지치지 않는 에너지.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이죠. 근데 그 천국의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천국의 소망입니까? 부활의 확신에서 오는 천국의 소망. 이 부활의 확신이 교리가 아니고 얼마나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느냐. 나는 얼마나 실제적으로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가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 어떻게 펼쳐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럼 이 땅에서의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공동체 어떤 상관성,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일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또 어떤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까? 뭐 우리가 지금 뭐 3차원, 4차원이지만 거기는 7차원, 8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로서 그걸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럼 육체로 부활해서 뭐 할 거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대, 그 소망 이게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천국 소망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다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잠시 있다가는 것이구나. 그럼 잠시 있다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그게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삶의 외형이라는 것은 폼이구나. 폼. 그럼 여기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 아, 그렇죠?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갖는 그런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게 이제 천국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자
모임은 삶의 나눔이 중심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적어둔 건데요. 아까 우리 1인 1사역 말씀드렸잖아요. 1인 1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목장 시작할 때 찬양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찬양 담당, 그렇죠? 그 사람은 선교 담당 해가지고 선교위원회와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기도제목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목장 때마다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분에게는 친교 담당을 맡길 수 있는 친교 담당. 그래서 가끔씩 목장에서 좋은 영화만 들었을 때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날씨가 더 좋아지니까 가까운 데 가서 산행을 한번 같이 한다든지, 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역할과 책임을 맡기셔가지고 1인 1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 모임은 삶의 나눔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나눠야 되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수단이 뭐예요? 간증과 질문. 질문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간증과 질문.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을 꽁꽁 닫아놓은 사람에는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를 노출시켜야 치유가 돼요. 미국에서 알코올이 그 단주협회가 있어요. 단주협회. 근데 그 단주협회의 첫 스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알코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노출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다 지금 이 복잡 다단한 현대사를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치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울감이라는 게요, 진짜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무서운 거예요. 우울감이 우울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멀쩡했던 사람인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오시죠. 얼마든지. 제가 제 신학교 때 윤영탁 교수님하고 지금 한 80 넘으셨는데, 이분 때문에 합치면서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만큼 꼬장꼬장한 분이고, 정말 그냥 새벽 4시 반, 5시 되면 그냥 기숙사 동로다 다 두드리면서 새벽에도 나오게 하고 이러던 분인데, 지난번에 언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대장암 수술을 받으면서 우울증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내가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진짜 이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이 정말 누군가를 만나면 더 상상할 수 없는 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잘 홀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 약물로 치료하기 시작하면요,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갈수록 심해져. 뭔가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속으로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내 마음을 좀 터놓고, 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참 힘든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 그게 부부관계라면 그 이상 건강하고 바람직한 게 없죠. 그러나 집에서조차 그게 안 돼요. 직장, 사회에 더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되면 어디 가서, 그럼 맨날 병원 다니면서 맨 약물 강도만 더 센 약을 해가지고 저놈들이 치료가 되나요? 그러다가 진짜 더 심각하게 고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실 내적 치유라는 것은 말을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말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간증과 질문, 그런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오는 이야기. 사실 하나님과,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성경대로 살아오기 쭉 나와 있잖아요. 설교 말씀 다시 듣기, 헌신대 사용. 헌신대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맨 앞자리에 이렇게 대학노트 같은 걸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A라는 집사님 만났는데 내가 그냥 먼저 좀 격려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내가 예배 끝나고 A라는 집사님 만나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게 헌신이죠.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듣고 작은 일에서도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도 있고 삼공부도 있고 큐티도 있죠. 자, 우리가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한데 부모 말을 무시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맞으시다면 우리가 결코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이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오는. 근데 이게요, 성공담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담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실패담이 훨씬 더 격려가 될 때가 많아요. 이 성공담 들으면요, 이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오히려 그 간증 들으면서 더 기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담을 듣다 보면 이 사람도 안 됐구나. 나도 실망하지 말아야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오히려 더 격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증은 다 도움이 돼요. 성공담, 실패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문화 자체가, 목장의 문화 자체가 VIP에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항상 출발은 뭐예요? 나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라는 것은 20대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30대 때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때, 또 40대 때 뭔가 일과 가정생활 가운데 애환이 있을 때, 또 50대 뭔가 내 삶의 어떤 정점을 향해 달려갈 때, 그 다음에 60대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또 마무리하고 뭔가 이렇게 유종의미를 거둬야 할 때, 70대 우리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60 중반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 어쨌든 다 그 인생 생애 주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 감정은 다른 거예요. 연륜이 깊어질수록 내 삶의 경륜이 더해질수록 그만큼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확신과 감격이 오늘 지금 나의 마음, 나의 내면의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VIP에 대한 관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뭐예요? VIP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 영접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생명의 삶까지 인도해주시면 돼요. 그럼 생명의 삶부터는 제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지고 말씀하면서 잘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그다음 VIP, 나의 5 VIP, 목장의 5 VIP. 이거 5이 좀 많다 하면은 세 사람도 괜찮고 한 사람도 괜찮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간증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기 표현이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간증을 나눌 때는 충고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공감해주면 돼요. 그렇군요. 나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건보다는 느낀 감정을 표현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큰 주제 2번째, 목장 역할과 불신. 이걸 우리가 좀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답은 목회자와의 실질적 동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불신을 반대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평신들을 훈련시켜 별로의 관계자와 함께 전도, 신방, 상담을 비롯한 무경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봉사와 활동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는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해 목회자가 경험하는 사역의 열매와 어려움 등을 함께 체험하고 목회자의 신분을 위하여 진정한 동역자이시라 부릅니다. 예, 이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실질적 동역 관계가 사실은 목장교회를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봤을 때 무슨 담임 목사, 안수 집사, 뭐 권사, 뭐 우리 chức분 가지고 합니까? 우리 다 형제의 자녀로 하나님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분이 되는 것이지 뭐 이게 무슨 뭐 직책도 아니고 무슨 계급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동역이에요. 동역. 얼마나 실제적으로 동역이 이루어지면 그렇지 않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목자 목녀는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목양사역의 동역자이다. 목양사역의 파트너십을 가져. 우리가 동역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좋은 게요. 목회자도 혼자가 아니에요. 참 이 목회하면서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외롭거든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함께 목양사역의 동역자가 되면요.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이에요. 이 목자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이 목례님의 마음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목장교회의 목적 시작. 예배의식 중심의 수동적인 신앙생활과 가르쳐서만 제자를 만들려는 성경 공부 중심의 제자훈련을 함께하여 직접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케 하고 섬김의 사명을 보여줌으로 제자를 만들어내요. 영혼 권한의 제자 만드는 교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다. 자,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이 제자가 된다는 개념이요. 성경 공부 단계별로 몇 단계까지 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훈련 몇 단계까지 했느냐 그러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많아야 30몇 프로라고 생각해요. 많아야 한 30% 정도? 정말 많아서 40%. 그럼 나머지 60% 이상이 뭐냐? 보고 배우는 현장이 있어요. 보고 배우는 현장이 있어요. 제자는 보고 배움으로 제자를 배워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대 이론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목장교회, 특히 이제 우리 목장이 보고 배우는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까 여기 보고 배우는 섬김의 공동체. 자, 다음은 목자의 임무 시작. 목장의 책임자로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자, 실질적으로 첫째 뭐예요?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한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그렇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실제적으로 네 가지를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목자다, 목녀다 하면요. 일주일에 4번 이상은 20분 이상씩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반드시 목원들을 위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예요?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뭐 어떤 때 2시간, 1시간 반.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이제 모든 스케줄 때문에 제가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주로 중국어 시간을 활용하는데 이름을 불러놓지. 할만하면 이름을 불러놓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11조를 본교에 가셔서 성기조세에 오늘 보입니다. 이건 물질이라는 건 하나님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예요? 11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목장에서 인간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록하고 생명의 삶을 수료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VIP가 아니고 목장의 VIP가 되는데 최소한 1년에 1명 이상. 뭐 좋게는 한 학기에 1명이면 너무 좋아요. 한 학기에 1명. 또 그 다음에 1명. 1년에 한 2명 정도. 생명의 삶까지 수료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생명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목장에 활력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교회 예배와 모임에 필수와 참석하여 돌아보는 교회 공적인 것. 우리가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묵상할 수 있죠. 그러나 공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 말씀이죠. 실제 똑같은 설교인데도 예배 회중 가운데 참여해서 들으시는 거하고 나중에 우리가 뭐 인터넷, 유튜브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목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자의 사역, 중요한 내용이죠. 시작.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는 사람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제자를 세우고 함께 영원히 살아가도록 돕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르친다는 이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가르치기 이전에 섬김의 본을 보인다. 자식들이 그래요. 정확해요. 가르치는 대로 자식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함께 영혼구원의 사역자가 된다. 또 제자로 세워진다. 목장 식구들이 제자로 세워지는데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비 목자가 탄생하는가 탄생하지 않는가. 내가 섬기는 목장에서 예비 목자가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을까. 확실한 열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련님들은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방법이 하나,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방법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 방법이 뭐예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목자 한 분을 세우잖아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한 분의 나무를. 목원들을 잘 세우시잖아요.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따는 일과 함께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이제 목원들을 세우는 것과 예비 목자를 세우는 것이 같이 가야는 중요한 이유예요. 자, 목자의 자격 시작.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목자로 쓰기를 자원합니다. 이 철저하게 목자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수비하는 사람. 제가 우리 초원지기 장로님들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목자 농님들과는 확신의 삶을 좀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수료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다스리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책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안전하게 준비된 자가 아니라 행해 나가면서 경험하고 배우며 또한 처음 모임을 통해서 다른 목자들의 나눔과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풍성한 방법만 아니라 얼마든지 융통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가 현재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가정이기 때문에 참고로 적어 놨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첫째, 뭐예요? 왜 가정에서 모이면 좋은가? 가정이 주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다 보면은 무슨 동성그룹만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같이 모이잖아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모일 때는 어떤 목장 같은 경우는 많았을 때 거의 한 30명 가까이. 우리 이승가 집사님, 윤석진 집사님 그때 그 장로님, 시장님 목장에서 모일 때 애기들까지 한 20몇 명씩 모였죠? 그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애들끼리 또 목장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애들끼리 모이면 잘 못할 것 같죠? 더 잘해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게 이 사회성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일 때에는 그냥 성인 어떤 그 남녀의 따로따로의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신자들을 좀 편안하게 받아주시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목장이 잘 되는 교회들 보면요, 패턴이 그래요. 주일날 나와서 목장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목장에 와요. 주일에 못 나와도. 그래서 목장에서 친해져 가지고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두 가정, 세 가정과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면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끝나고 뭐 좀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목장에서 친해져서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는 이것도 이게 역순이 아니라 그거를 맞는 수술일 수도 있어요. 목장교 같은 경우. 세 번째, 뭐보다 가정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은 잘 몰랐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장교회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개척할 때부터. 개척할 때 우리가 그 아이들 공부하면서 그 20몇 평짜리 예배당에서 2평 반짜리 주방인데 거기서 아이들 한 40명 가까이 오죠. 스태프까지 한 50명 밥을 추석 연휴, 설 연휴 1년에 딱 2번 빼고 1년에 누가 하루도 빠짐없이 밥해서 먹였잖아요. 그리고 밥상 공동체로 사실 처진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뭐 저도 총론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그 나머지 부분을 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 밥상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진짜 식구가 돼요. 식구가. 아이들하고 참 원없이 밥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목장교회로서의 그 토대를 다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것을 가장 우리가 리얼하게 볼 수 있는 게 잔치집이잖아요. 예수님 잔치집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목장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8쪽에 나옵니다. 목장 모습의 실제 예시를 해놨습니다. 자, 1. 식사. 이것은 뭐 우리가 목장 상황에 따라 정하시면 되죠. 20분, 30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뭐 적당한 시간을 정하시면 되고, 바람직하기로는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반드시 설거지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것은 남자 목원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찬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기 위해서는 그 선곡한 동기를 좀 나누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정말 이번 한 주 이 말씀 가지고 묵상했는데 이 찬양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말씀 묵상한 이런 내용과 이 찬양이 찬양할 때마다 다 이렇게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왔다. 뭐 이런 말을 한두 마디 하고 찬양하면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선곡 동기하고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휴대전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준비된 찬양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과 발표 서로 들어가면서 한 2, 3분 이내. 왜냐면 이게 너무 여기 이제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다 보면 뒤쪽에 가가지고 나눔이라든지 기도 이런 게 소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이 목장 모이면 제가 이 피드백을 해보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제가 항상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무 마지막 그 중보 기도가 그냥 형식상의 마무리 기도처럼 끝난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삶의 나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앞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다 보면 뒤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그냥 해치워버리는 식의 기도로 끝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각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요약해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목장과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소그룹이라는 게 전체 교회 안에서의 목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가 이번 한 주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지, 또 여기에 우리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단지 이게 무슨 책 읽어주듯이 읽어나가는 광고가 아니고 좀 그런 나눔 차원에서의 교회 소식을 우리가 같이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나누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나옵니다. 목자 목록부터 먼저 나누시는 거고, 나누실 때는 항상 거기 보시죠. 이 굵은 글씨로 써드렸습니다. 나의 VIP의 현재 영적인 상태, 또 이번 주에 그 VIP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반드시 나와요. 이게 우리 나눔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이번 한 학기 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엊그제 통화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 근데 그건 아무래도 뭔가 이게 참 내가 볼 때는 사단의 공격 같은데 좀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든지 뭔가 이렇게 나의 VIP에 대한 나눔이 있어요. 당장 그 사람이 뭐 교회에 참석하고 안 하면 그 다음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목원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번 한 주에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작은 거라도 섬김의 내용을 같이 나누시세요. 이건 목자 목회인들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VIP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자, VIP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소통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원들 누구도 그냥 한 주간 VIP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내. 어떻게 내가 VIP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VIP 영적인 상태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번 한 주에 내가 그를 섬길 것인지 나의 나눔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VIP가 없는 목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영혼군의 열정을 갖게 할 수 있는 격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항상 먼저 나눔의 순서는 VIP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주 기도응답 받은 분들 간증하겠습니다. 간증 나눈 다음에 이어서 지난주 있었던 감사했던 일들, 또 말씀을 적용했던 한 주간의 삶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실수라든지 아픔까지도 진솔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 목장은요, 신뢰의 공동체가 돼요. 목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 외부에 공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눔이 살아있는 목장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자, 이때 목자가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 목자 목님들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원들이 삶을 나눈 후 커멘트를 하지 않고 질문과 간증만 사용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한다. 그렇죠? 이게요, 이 커멘트 하기 시작하면요, 마치 그냥 목자 목녀는 정답 제시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무슨 정답 몰라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그럼 뭐 다 지난 다음에 그런 훈수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갖는 갈등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지. 그럼 다 지난 다음에 그거 해석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서 방법 제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감해주는 게 중요해요. 공감해주는 게.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보기도는, 이제 뭐, 끝날 때 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의식이 우리 목원들이 이런 의식을 목원들이 가지게 되면요, 그 목장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나눔이 목장의 꽃이라면 중보기도는 열매예요. 같은 비중이 있어요. 꽃과 열매. 그래서 최소한 10분 또는 그 이상 중보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실 때는 둘로 나누세요. 5분 이렇게 나누시는데, 자, 첫 번째 중보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각자가 나누는 기도 제목들, 각 VIP 영혼 구원과 또 이번 한 주 어떻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5분 정도 합심해서 그 기도를 쭉 끌어가셔야죠. 목자는. 그리고 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찬양, 휴대전화 같은 걸로 찬양 틀어놓고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알람 뭐 이렇게 한 5분 정확하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시간도 좀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뭐 이제 5분 정도 기도 끝났다 하면 목자 목녀님들이 소리를 작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박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부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선교와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기도 제목 몇 가지. 또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짜 힘들게 살다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합심해 주시고. 그래서 약간 우리 목원들의 의식 속에,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끝날 때 됐구나. 이 생각이 사라져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주관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무슨 단체가 아니구나, 조직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돼요. 자, 그런데 VIP가 처음 왔다. 그 주에. 그럴 때는 이 모임을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무시하셔도 괜찮고 좀 VIP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식사 후에 감사 기도도 가급적 좀 어색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 같은 거 VIP가 왔을 때는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다가도 이럴 때는 조금 그럴 때는 절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지양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VIP에 맞춰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아래 시작. 목장 모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먼저 목장으로부터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은 결국 응원도를 위한 기도 사역. 이 목장 사역이 기도 사역이라는 이 끈을 붙드셔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목장 사역. 자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장 오래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 늘 순간순간 주도권을 그렇게 맡겨야 돼요. 이 스트러글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성령님께 드려보니. 자, 마지막으로 목자 헌신 사역입니다. 목자의 중요성. 자,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한번 읽어봤죠. 시작. 첫째는 뭐예요?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의 기도는 그냥 순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진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특별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서로의 아픔을 느끼면서 하는 진심의 기도. 이 진심의 기도가 살아있어요. 진심의 기도. 그래서 목장 공동체는요, 기도로 세워지는 목장 공동체예요. 공동체적인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어요. 목장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돼요? 진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만약 목장 모임의 맨 마지막에 목자가 기도 제목이 뭐죠? 이렇게 상투적으로 묻고 또 식구들은 들어가면 쉬운 기도 제목을 내놓는 적당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서로의 문제와 그로 인한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선언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목장 식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공동체적인 기도를 경험해요. 목장에서. 자, 그 다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장 안에서 영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지의 목원들은 앞으로 예비 목장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목장 운영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어떻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목장의 전도 대상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장 식구들이 함께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지를 경험하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전수하는 방법이에요. 한 사람의 예비 목자를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비 목자를 세우셔야 돼요. 그냥 포멀한 목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타임테이블 가지고 자 이때는 성경교도 하고 이때는 뭐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본질이고 중요한 핵심 스피릿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초대하는지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애간장을 다 녹이는지 어떤 때는 있는 비유 없는 비유를 다 맞춰주는지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다 세팅해놨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오늘 뭐 무슨 이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온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또 우리가 추수를 하는지
이건 실제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그리고 한 사람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품고 기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걸 실제 보고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래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섬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그 행동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같은 목장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자 사는 일을 위해서. 왜? 영원 구원과 제자 사는 일은 이론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의 사역은 목장을 운영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중에는 목양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은 알게 모르게 세일학을 익숙합니다. 따라서 목자의 사역 역시도 정해진 날에 목장 운영을 잘 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목자 사역은 평신도 사역의 수요로 확장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중에 일어나는 목양 사역이에요. 힘들지만 이 성도들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지켜가듯이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장 목녀이기 때문에 한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목장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게 목장 목녀의 사역이 아닙니다. 주일부터 주중에 일어나는 목양 사역이 우리가 목원들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목장 목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상급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월급 받고 일하잖아요. 사례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은 사례 안 받고 주일 하시잖아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 자, 그래서 이 주중의 목양 사역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13쪽 맨 위에 보시면은 첫째 뭐요?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목장에 나눈 어떤 내용 주중에 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말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모임을 안 했으면 해가지고 또 괜히 또 부담되게 하고, 그럴 때는 근데 사실은 그 집사님이 그런 의도로 절대 말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좀 이렇게 상황 정리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주중에 우리가 찾아가서 신음할 수도 있죠.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목장교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목장 목님들은 목장 담임 목사세요. 어떤 때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목장의 담임 목사는 우리 목장 목님들이에요. 저는 옆에서 그냥 울타리 쳐드리고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영적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은 우리 목장 목님들이 맞습니다. 자, 2024년 목장을 섬기는 목장사역, 우리가 2024년도부터는 좀 제대로 한번 사역식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편성도 좀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적으로 좀 힘들게 연구를 하려고 하고, 목회팀에서도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안이 나오면은 한번 나누도록 하고, 그냥 예시 간단하게 거기다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목장 목녀 훈련에 관한 건데요. 제가 한 7주 정도 확신의 삶을 가지고 좀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은 우리가 어차피 수요일 저녁 기대가 있었잖아요. 저녁은 수요일 저녁에 한 8시 정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한 8주로 생각해요. 8주. 7주는 확신의 삶 제가 하고, 한 주 마지막 타임에 치료수양회 해서 뭐 교회가 됐든 아니면 어디 저기 그죠? 필그림 하우스가 됐든 뭐 좀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일단 확신의 삶을 가지고 하는 목적은 1대1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나 제가 뭐 1대1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하고는 같이 하시지만, 목장 목녀님들이 이 확신의 삶을 가지고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1대1 성경 공부를 하시라 이 말씀. 1대1이 갖는 큰 효과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목장님들은 남자 목원들과 함께, 목녀님들은 자매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1대1로 하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확신의 삶. 그걸 먼저 저하고 같이 해보시자요. 어떻게?
말씀 안에서 내가 모건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확신의 삶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요일은 제가 오늘 결정하시오. 이따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김용수 목사님 참 강의 너무 좋았는데 잠깐 그 영상도 좀 보시고 또 우리 한번 피드백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대안으로 순서는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저녁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저녁을 온 가족이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하는 건데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푸드 테라피라는 그런 과목이 있을 정도로 요리를 하는 거는 오감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고 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음식을 하도록 그래서 하는데, 이를테면 집안에 늘 음식을 해 엄마한테 이걸 하라고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음식을 하지 않았던 그런 가족들이 찬양이나 이제 찬양이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노래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드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제가 그 감정 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감정을 적으라고 하면은요, 감정 단어를 10개 이상 쓰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정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감정 카드 같은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목자 목녀들한테는 제가 다 사줬어요. 감정 카드. 그거에 관련된 요즘에 많은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역시도 상황이 안 되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밥 먹는 것만 해도 돼요. 밥 먹는 것만.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녁 식사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가족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영적 가족들이 모여있는 목장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으로도 이건 하더라고요. 피상적으로 하는데, 근데 아빠가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아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누나에게 감사 고백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가족 모임을 하는데,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남편이 볼 때 아내는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거기다 대고 남편 교회 안 다니죠. 그러니까는 남편을 굉장히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은근히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이. 그래서 제가 특히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감사할 게 없다고 그러길래 제가 감사할 거 써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이 감사한 것, 고백하는 것,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족 서로 간에 이제 감사한 걸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여유가 되면 한 주간 이제 내 인생길에서 감사한 것, 이건 하나님께 감사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되면 내가 이제 한 주간에 있던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갖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깊어진 가족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같이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가정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1번만 하고 끝나기도 하고요. 1번에서 이제 3번까지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짜고 책자를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짜긴 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가족 중에 VIP가 있는 가족,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나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요리하고 감사나눔 중심으로 하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 가운데서는 신앙 전수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신앙 전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 아빠가 감사한 거를 아이들한테도 하고 엄마 아빠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할 때 아빠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 있었을 때 지난주 설교를 듣고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했다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든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들려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제 신앙 전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이제 빈둥지 가정 예를 들면 이제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거나 그래가지고 부부만 있는 이제 60대 이제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은 가정 목장에서 중보기도 중심으로 좀 더 깊게 기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로 혼자 되신 분들 그날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싱글들은 이제 혼자 있는 이제 싱글들은 또 VIP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좀 상황에 맞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좀 유익했던 것은요, 이제 사람은요, 인간은 관계 안에서 태어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관계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고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요. 관계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길 가운데서 내가 받은 상처를 관계 안에서 치유받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장이죠. 부부 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 안 된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이제 가족 목장에서 안 되는 거를 이제 영적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가 말하는 목장에서 이걸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래는 가족 목장이 잘 되어서 이게 흘러 넘쳐서 영적 가족끼리 모여서 목장을 하고 VIP를 초대해서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순서인데 그런데 가족은 여기에 많은 상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 가족끼리 모였던 이 목장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실은 가족 목장이라는 이 툴들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목장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면서 다시 친밀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의 원가족들, 저희 형님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명절이나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찾아가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 가족 목장을 했어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저희 원가족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가족 목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면의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면의 힘이. 이 가족 목장에서 받는 공감과 가족 목장 안에서 받는 지지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았던 지지하고는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격려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내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자식이 해주는 말 한마디는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면류관보다 훨씬 낫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한 목자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스퍼거 이제 그 증후군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좀 건강했었는데 군에 가가지고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한 몇 주 전에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이 그 목자가 가족 목장을 이제 계속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이제 간증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목장 가운데서 칭찬과 격려는 우리들의 그 내면의 힘을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이제 저 보약 중에 보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가족 목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가족 우리가 하는 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앞뒤로 가면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큰 위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65번째 가족 목장을 했고, 다음 주가 이제 66번째 가족 목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장을 하면서 보니까는 이게 지나온 세월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이정필 목사님도 그 얘기 했는데, 저도 이제 이제 가정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목자 가정, 왜냐면 목자 가정이 가정 목장을 하지 못하면 목은 가정은 뭐 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지 않는 이제 목자 가정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만들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피상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건 피상적 감사죠. 감사하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서로 간에 하는 이 감사, 이 고백이 정말 잘 못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엄청 많이 돌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좀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 중에 둘째 아이가, 제가 홈스쿨한 이유가 홈스쿨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떠밀려가지고 홈스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직도 틱을 해요. 틱을 하는데, 이 녀석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이 있어요. 이제 가족 목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최소한의 안전은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틱으로 인해가지고 늘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줬으면 그러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잘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엄청난 이제 분노와 그 좌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에 왼쪽 팔뚝에다가 뱃문신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왼쪽 팔뚝에다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니체에, 아까 어느 선교사님인가 뭐 저기 그 철학에 빠졌다고 아까 그런 얘기 하신 건데 제가 들었는데, 제 아들이 니체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성경책은 관계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가족 목장을 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뭐 가족 목장 한다 그러면 침대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기도 하고요. 애만 소리 해가지고 분위기 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그런데 이제 계속 인내하면서 서로 감사한 거 계속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제 1년은 다 1년을 걸린,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돌아가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런 이제 부침이 있었어요. 있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사례를 시드니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안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꽤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를 교회에다 먼저 하지 마시고 목사님 부부가 먼저 하십시오. 그냥 이게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생각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왜냐니까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족의 비밀이 있어요. 가족의 비밀. 그게 뭐냐면 뭐 좀 그런 얘기긴 한데 우리 합동신학교를 세운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 한국교회 정말 굉장히 전설적이시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그런 성경을 전권을 주석하신 분이죠. 이분의 딸이 쓴 책이 있어요. 목사의 딸.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한번 하여튼 그 태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아들이 또 뭐 이제 목사의 아들이라는 책도 또 썼어요. 또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합신 교수들 들고 일어났었어요. 저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럼 어떻게 딸이 경험한 거를 다른 우리 일테면 우리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부녀지간에 있었던 일을 제자들이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또 그렇다고 반대로 딸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스승이 해놓은 업적이 없어지냐면 또 그것도 아닌 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동의시하거든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가? 가족의 비밀이에요. 그게. 이게 가족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 간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하면 이 비밀들을 건드려지기 때문에 가족 목장이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가족 목장을 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무의식 세계가 무의식적으로 맺었던 관계들을 의식적인 관계로 이걸 전환하는 건데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갈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하고 안 합니다. 그 에너지, 의식적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시드니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안산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거를 가족들끼리 먼저 목회자 가족들끼리 한번 이래저래 한번 많이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 안에 있는 이런 비밀들이 그거는 이제 결국은 수치심인데요. 이게 하나씩 벗겨질 때 우리 인생들은요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온전히 살아있음.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누구에도 제약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게 자신감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또 출발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밑둥이가 없는 그런 이제 꽃처럼 그렇게 되겠죠. 오전까지만 강의 들을 때만 해도 당장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좋아하는 가정들이 있겠다. 그런데 오후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가정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낙심이 찾아왔는데요. 저에게는 두 아드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큰 아들하고 고3인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의 아들 XX 두 명이거든요. 둘째는 뭐 기독교는 자기의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오리까 목사님. 가족 목장 이거 저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목장을 그래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아까 우리 그림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남편이 막 이렇게 김밥 많은 장면 사진이 있었어요.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는 분이에요. 엄청 싫어하는 분인데, 근데 음식을 함께 같이 만들면요,
거기 음식을 함께 만드는 데서부터 소통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제 아까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연결됐다는 게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죽었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서 모든 게 다 끊어지잖아요. 끊어진 건데 음식을 만들 때 연결이 돼요.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식사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랬고 또 아까 어느 그 분이 이제 나는 이제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려들면 안 돼요. 말려들지 마시고 우리 오명기 목사님 꾸나 꾸뇨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말같이 쉽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짐승내 그 무의식을 누르고 의식이 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거 하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그래서 아까 XX가 아니라 아드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드님. 아드님 말씀하실 때마다 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넌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참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서 그때 무슨 역동이 일어나냐면 그때 그렇게 말해주는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아들은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데도 받아주네? 내가 팔뚝에 뱀문신을 하고 왔는데도 그런 나를 받아주네? 라는 것을 계속 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사랑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있는 거 줄 때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고요. 없는 것을 줄 때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도 나의 이런 자기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아빠가 그랬구나. 참 넌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냐. 이렇게 말해주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랑받는다고 느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치유와 그 성장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가족 목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마디 그냥 잠깐 짧게 하면 그 공황장애 진단 받을 때 저희 아이가 그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너 죽고 싶은 적은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그런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몰랐죠, 저희. 그런 공황장애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얘가 아마 죽었어도 10번은 죽었을 정도의 이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그 정도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반지하 살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마 아파트에 살았으면 뛰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우리 아이가 지금 사실 뭐 군대에도 정말 은혜 가운데 갔다 왔고요. 자기가 좀 극복해보고 싶다고 해서 군대 갔다 왔고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고등학교 안 가는 3년 내내 게임했거든요. 3년 내내 밤새워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학교를 안 가니까요. 근데 아마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 방 안에서 이렇게 헤드셋 끼고 게임하는 소리가요. 저는 그게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 거 있죠. 왜냐면 지금 그 아이는 내 집에서 살아있잖아요.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냥 우리 가족 안에 한 아이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요. 그냥 그건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도
이정민 목사님의 고백이 저도 똑같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아이도 이제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정 목장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이 가정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겠다 목적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적이 아니고, 가족은 학교도 아니고 무슨 신발 공장도 아니고, 가족은 그냥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가 선생님한테 자살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상담소에서 정신과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함께 보듬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경청해줘라, 이렇게 공감해줘라 그러면 이 경청과 공감을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지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 목장 자녀들이 있고서 참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좋은데요. 자녀가 없이 부부만 딸랑 있는 가족 목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영수 목사님이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저희 교회에 그 부부만 남아 있는 가족 가족 목장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초원직이고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이제 수원에 살긴 하는데 근처에 살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분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집에 자녀들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는 목자 가정들, 그 다음에 초원 안에 연약한 가정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목장 안에 그 혼자 된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이렇게 매주 모이는 건 초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초대해가지고 그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죠. 이제 그러면은 목장하고 뭐가 다른가? 목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그 사람만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날은 가족 목장 시간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많이 초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이렇게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이제 인간적 터치를 그렇게 해주죠.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둥지에 있는 이제 불만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중보기도 중심으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중보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제가 빈둥지라서요. 네. 저희 부부가 딸랑 둘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여쭌 것이었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아들 내외 부르세요. 아이고 신혼인데 불러내면 또 괜히 눈치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그냥- 목사님. 그냥 하기만 해도 네. 뭐 그 두 분이라도 그냥 뭐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기만 하시면 어쩌면 약간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서원에 올려놓고는 이제 제가 하나 링크 걸어놓은 저희 교회 75세 이상 76세입니까 권사님 이제 남편의 나이가 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시작 안 하고 뒤늦게 시작했거든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런 가족 목장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 목사님도 우리는 뭐 제외시키고 하시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딸이 자꾸 권유를 하니까 딸이 참 잘하거든요. 가족 목장은 또 권사님은 자주 딸 집에서 하는 걸 자주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딸을 쳐다보면서 행복했겠죠. 또 손녀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딸이 이제 해보라고 하니까 한 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좋다고 하는 게, 해보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어떤 분이냐면, 밥 먹는 거 외에는 입을 안 떼는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집에 가면 스포츠 채널만 틀어놓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과연 되겠나고 했는데, 지금 일평생 그렇게 살면서 몰랐던 남편의 스토리를 이제 드디어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됐는데,
말하자면 뭐 안 해보고 또 생각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재단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는 게 그러면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보고 근데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달은 해보자 이 정도만 생각하고 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 중에는 분명히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목장을 올해부터 좀 이렇게 소개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뭐 이걸 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정말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새로운 걸 하는데 모든 교회인들이 다 막 참여를 하고 참여율이 높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진 않죠. 저희도 뭐 상반기 때 좀 이렇게 젊은 가정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우선적으로 하셨고 뭐 좀 나이 있으신 가정들도 하시긴 하셨는데 한 15가정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잘 하셨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가족 안에서 특별한 걸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저녁 식사 정도만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사진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감사 간증을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교역자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정말 제 아내 또 첫째 요셉이 둘째 환희 안에 좀 좋은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좀 공급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가정 목장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목회자니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한번 뭐든지 해보자 라고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맹간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속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또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게 다 하나같이 목회자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일이 아니고 가장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뭔가를 이뤄야지 라고 목적을 가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게 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제 뭘 했냐면 어차피 애들은 뭐 감사나무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공부나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공과 같은 거 뭐 하나 사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막 한 거예요. 애들이 뭐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해요. 막 거기에 뭐 게임도 있고 하니까 막 내가 이겼네, 네가 졌네 하면서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식탁에 올라가서 뛰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제 안에 무슨 일이 있으냐면 제가 이제 40대잖아요. 어느 날 그 유튜브에서 그 어떤 인지심리학자가 나와서 뭐 K 번아웃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무망감이 심해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넘어가면서 40대에 가면서 실력도 쌓아지고 좀 어느 정도 전문성도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 전문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회이기보다는 넌 이제 전문성을 갖췄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 무망감이 심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럼 이제 이런 무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취미를 좀 가져야 된다.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는 것들이 내 삶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의 성취감으로
좀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제가 요리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요리를.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요리를 해보면 맛있어요. 제가 했는데 제가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월요일날 같은데 이렇게 애들한테 해주면 애들이 저녁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 아빠가 해준 거야? 하고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해준 건 맛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 건 맛있대요. 아빠가 해준 건. 그러니까 아빠가 해준 거야, 엄마가 해줬는데도 아빠가 해준 거야 라고 먹으면 잘 먹어요. 신뢰가 생긴 거죠, 집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족 목장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이 한국 사회가 참 이상한 게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6살이잖아요. 걔네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TV 보기 바쁘고 자기 할 거 하기 바빠서 밥 다 식으면 그때 오겠다. 저희 부부는 둘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이들을 불러서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저희가 음식을 해주면 애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못해요. 한 가지만 시도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한테 감사한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냥 표면적인 얘기들이지만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글씨 쓰는 거 싫어했는데 이번 주에 자신감이 생겨서 글씨 쓰는 거 잘 써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들. 그리고 환희한테는 오빠가 공부할 때 10분 동안 말 안 하기로 했는데 말 안 해줘서 고맙다는 거. 제 아내 다 아시니까,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니까 참 밝은 사람이고 딴 것보다 진짜 고마운 게 사랑 표현을 정말 잘해요. 저한테든 아이들한테든 정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사라져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더 젊을 땐 몰랐어요. 아니 다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표현을 하고 살지. 근데 저희도 신혼 초만큼 표현하진 않더라고요. 지금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점점 벅차지니까 표현이 줄어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딱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그냥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가 그렇게 똑똑한 부모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똑똑한 부모는 아닌데, 아이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걸 끊이지 않는 그 가족의 모습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없는데 그냥 이 상태로 좀 지속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이가 이제 글을 이제 좀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읽게 하고 있어요, 매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는 걸로 하지 않았고 10분만 읽게 하기로 했어요. 해봤자 한 줄 정도밖에 못 읽어요. 근데 그게 되니까 이제 제 아내랑 뭘 하기로 했냐면 이 가족 목장에는 이 시간을 가질 때 교독해 보려고 해요. 교독해 보려고 하고, 또 이번 주부터 우연치 않게 이제 요셉이가 아프면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이제 글씨 공부하는데 이제 제가 그 성경 필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따라 적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좀 그걸 주제로도 좀 같이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3분만 나누려고 했는데 한 7, 8분 나눴는데 이제 이렇게 좀 감사 간증을 한번 해봤어요. 뭐 들어보시면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뭐 어떤 가족은 아까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좀 뒤늦게 시작하시는 가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안 해보신 가정들도 있겠죠. 목자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직 뭐 이렇다는 형식으로 해본 적은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재헌신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서진교회 안에 가정의 회복을 주제로 했을 때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해나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회복을 하느냐.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내 안에 솔직한 심정을 나누는 나눔들이 끊어져 있을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감정의 고백들이 끊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또 제가 오늘 이 세미나 영상들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저희 교인들만 보실 수 있도록 다 공유해 드릴 건데 또 그 부분 좀 발췌해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도 또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나눠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이제 특정 가정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사진만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듣고 짧게 코멘트하는 식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하반기에는 좀 목사님이랑 상의해보니까 이런 방법을 해보면 좋겠다.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불과 한 3달밖에 되지 않는데 한 목장씩 돌아가면서 목자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좀 감사 간증을 짧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잘 하고 있는 목원이 계시면 그 목원이 좀 나와서 해주셔도 되고 정말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그래도 목자들은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주를 하셨던 3주를 하셨던 그냥 그 2, 3주 동안 뭐 했는지 정도 그냥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실 우리는 애들이 없어서 VR려니까 너무 뿔쯤했는데 교회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일단 이번에는 좀 이 목자 남자분이 요리 만들어서 좀 대접해봤다 이 정도만 나누셔도 사실 충분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어쨌든 우리 가정들이 해보게 하려는 것이고 또 저분들도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왜 안 하고 있지? 사실은 게으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또 더 많은 영향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감사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그냥 목장 순서대로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나누시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목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날짜 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또 이유 목장 같은 경우는 이날 식사당번이 같이 있으셔서 겹치셔서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니까 목장 간에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우리 목장은 이번에 어느 가정에서 감사 간증 좀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순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뭐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냥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으면 한 2분에서 3분 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좀 너무 길어지더라도 한 5분 안에 좀 마치는 정도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좀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마지막은 아니죠.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그 10월 28일에 사랑 나눔 바자회가 진행이 됩니다.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랑 나눔 바자회가 진행을 하는데 권사 회장님이신 허진성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좀 짧게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뭐 결정할 거 있으시면 또 이 시간에 좀 결정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부터 나오시죠. 네, 4년 만에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 바자회가 공교롭게 제가 회장님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부족하지만 저희 요번에 바자회는 원래 계획은 21일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마포구에 큰 행사인 새우젓 축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 뒤로 미뤄져서 10월 28일 10시에서 3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제가 목적은 저희가 사실은 매번 바자회를 하면 이 수익금은 모두 마포구에 저희가 수익금을 전액 주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또 목표가 있습니다. 마포구 효도각상 사업이라는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번에 수익금 전액을 그쪽으로 드리기로 하고 목표를 잡고 목적을 갖고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증품을 많이 모으는 게 사실은 제일 주 안건인 것 같아요. 기증품을 받아서 그 판매 수익이 제일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은 또 많은 지인들한테 좀 좋은 물건을 또 한번 협찬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음식이나 아니면은 또 뭐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파는 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 회의에서 일단은 뭘 해볼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또 했던 게 그래도 또 퀼트 팀이 4년 전에는 되게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브로치라던가 가방이라던가 모두 소품을 해서 예전에 수익금이 거의 막 170, 200 가까이 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최원수 권사님께서 흔쾌히도 해주신다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퀼트 팀에서 브로치나 뭐 냄비, 손잡이,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줄 계획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번 했던 미역과 다시마, 그 다음에 올해는 좀 모든 야채들 뭐 그런 게 좀 비싸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하나 그런데 이번에 또 유미 권사님 따님이 또 농사를 짓고 계셔서 로컬 푸드를 한번 저희가 한 코너를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코너를 만들어서 로컬 푸드를 팔 수 있는 또 한 코너를 만들고 미역과 다시마 또 저번에 4년 전에 했던 꽈배기 그 독립문의 영천시장에서 꽈배기를 띄워다 팔았던 또 그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띄워다 팔고 저 권사회에서는 이번에 파김치하고 알타리, 팥죽, 호박죽, 식혜 이 정도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목장에서 해주셔야 될 게 뭐 부침개라던가 오뎅 떡볶이, 김밥, 그다음 메밀전병도 나왔고 반찬으로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 선수 계시잖아요. 우리 이선주 권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동참해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셔서 붕채와 또 샐러리 뭐 피클 종류로 해가지고 해주시겠다고 또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 간단한 반찬까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청년부에서 할 수 있는 뭐 소떡이라던가 이제 그런 종류 간단하게 저희가 나눴는데 아마 여기 지금 목장에 목장 운영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아서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 좀 내가 이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메뉴가 나왔으면 조금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목장 운영분들이 나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게 조금 그래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근데 먼저 말씀하신 게 지금 이병건 박은주 집사님네는 매년 오뎅과 떡볶이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는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고요. 혹시 이승걸 집사님네 목장에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광고라고 오늘 생각할 일이야. 아니 광고는 그래도 나갔었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혹시 그러면은 주고 안 보세요? 광고를
목장별로 준비하라고 광고를 했다고요? 아니요, 4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저희가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목자 목녀가 했기 때문에 목자 목녀가 좀 주체가 돼서 목원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바다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권사님들이 속해 있는 목장이었다면 이게 얘기가 됐을 텐데 사실 목장 안에 권사님들이 없는 목장에서는 지금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뭐 어느 메뉴 하시겠습니까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혹시나 중복이 될까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제 가급적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그 메뉴를 정하는데 제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감사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